네, 오늘 1월 11일 아침에 우리 대한가족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하시다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설정할 때 보통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냥 바로 직행해서 올라가시는 길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구약 시대에는 세겜 지역이죠.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겠죠.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런 민족과 문화권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을 피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나 그 지역을 피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예수님은 그 땅을 밟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이게 살게 되고, 뭐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편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 뭐 나름대로의 사고의 전제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는 그게 아예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구약시대 혼혈이 일어났고, 그리고 혼혈 종교, 이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과는 다른 조금씩 이게 변개가 된 성경을 사용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가 필요한 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예수님이 성을 쌓고 그 안에 혼자 들어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도 주는 함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문화권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와 다르지 않게 보신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우리도 똑같이 친구와 이웃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인종이나 어떤 문화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교파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뭐 완전히 다른 걸 믿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 안에 있었던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변개된 게 좀 고쳐진 부분들이 있고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성의 문제나 이렇게까지 간다면 조금 이유가 달라지겠지만, 우리 이 안에서도
다양한 디노미네이션 교단과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들이 다르고 신학적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저는 장로교 목사인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장로교 역사라든가 저는 장로교의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것들을 발견하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 그 교단이 있어야 될 의미를 찾고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비성경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 존중하는 것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두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건데 의도적이셨어요. 의도적으로 이 경계를 그냥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여기는 못 넘어가, 이거는 못해라고 하는 걸 그냥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물론 그렇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만나서 말을 하지 않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등을 돌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물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다 뛰어넘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하고 놀라운 능력들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그 신분의 벽을 철폐시켰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위해 싸우지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냥 자연히 다 녹아버렸습니다. 싸우고 투쟁을 하고 때로는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이미 그것들을 녹여버리는 그 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여인은 시야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냥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11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니고데모랑 비슷하죠. 그냥 우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수시라고 하는, 예수님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것을 여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겠죠. 이 여인이 믿는 종교의 가장 큰 분은 그 뒤에 보시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혈통을 통해서 유지되는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하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낮 12시, 오늘날은 낮 12시, 그 땡볕의 그 더운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 여인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피곤한 상태로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도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이 인생의 갈증이 나고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도 목마른 상태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성을 오셨는데 마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셨습니다. 이유는 사랑이겠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지만 예수님은 마치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아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여인을 위로하시고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었던 편견들을 거리감들을 물리치고 우리 다른 인종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친구처럼 이웃처럼 다가가는 그런 인사의 말을 전하는 그런 안부를 묻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우리 친구가 생각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랑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How are you를 물을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잘 지내고 있냐고 하는 문자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물에 영원하신 은혜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게 하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곳곳마다 우리를 파송하신 그 곳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우리와 생각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친구가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 귀한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